오늘 배부른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그럽니다. Give us today 오늘 our daily bread 매일매일 내리는 빵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주시고 파니스 안제리쿠스 피트 파네 조미는 다트 파니스 피구리스 체리쿠스 피구리스 테르미누 파우베르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그 하늘의 양식을 그리고 이 땅의 만나를 하나님 내려주십시오. 성경은 항상 하늘의 문제와 땅의 문제, 오늘 먹고 살아야 하는 빵의 문제와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양식을 동시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이 기도는 참 우리에게 절박하죠. 여러분, 한두 끼 먹어서 평생 먹을 수 있는 거 먹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왜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면 평생 먹어야 하니까, 한두 끼 먹어서 될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밥에는 대책이 없다. 매일 먹어야 되니 매일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기도를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주기도문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넣어 놓으신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걸 안 넣어 놓으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라고 하면은 좀 믿음 좋아 보이는 분들, 그리고 먹을 것 걱정 안 하는 분들은 너무 형이 상학적이라서 꾸짖을 겁니다. 뭘 시시하게 먹고 사는 것 가지고 기도를 하냐고, 뭘 먹는 것 가지고 기도를 하냐고.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을 텐데, 감사하게도 이 약 152단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기도 안에 그래도 그 한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주기도문을 해석을 할 때 6가지 중에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힌지와 같아. 힌지, 그 경첩이라 그럽니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연결하는 거. 이 단어가 일용할 양식이 주기도문을 연결하는 힌지와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주기도문 안에, 이 짧은 기도문 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셨던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일용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먹고 사는 빵을 두고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야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할 때 양식, 아르토스,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일용할, 데일리 브레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치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드셔야 되는 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여러분의 밥솥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밥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파니스 안제리쿠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늘의 만나. 오늘 우리가 빵의 문제와 더불어 또 하나의 여러분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또 하나의 빵이 있습니다. 밥솥에 있는 빵 말고 또 여러분이 매일 먹어야 할 빵, 함께 그 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밥 드시고 예수님 드시고, 매일 밥 드시고 예수님 드시고 영 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밥은 매일매일 먹으면서 희한하죠? 예수는 한 번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믿었습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수련회 가가지고 바란산 수양관에서 한종관 전도사님 설교 듣고 믿었습니다. 옛날에 한 끼 먹어놓고 평생 그 예수님은 영양실조 다 걸리도록 내 영혼이 말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먹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날이 되었지만 우리의 daily life, 매일매일의 삶에는 Give me Jesus, give me Jesus. 나에게 예수님을 주십시오. 영어 찬송에도 있습니다. Give me Jesus. 예수님을 주십시오. Give me Jesus. 예수님을 주십시오.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인 예수님을 주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두 만나가 영육간에 내려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데일리 브레드가 우리가 잘 아는 광야에 내렸던 만나 아닙니까? 그렇죠? 만나의 특징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하루의 것을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면요, 내일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 오늘 내 앞에 있는 양식을 허겁지겁 먹는 존재다. 내일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 오늘 내 앞에 있는 양식을 허겁지겁 먹는 존재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거 어디 나온 게 아니고, 오늘 하루의 밥을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일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 오늘 건 대충 먹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내려주신 그 만나를 묵상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한 끼의 밥을 주셨구나, 이 한 끼의 빵을 주셨구나. 딜런 토마스의 This bread I break, 내가 쪼개는 이 빵은 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죠. 내가 쪼개는 이 빵은 일찍이 연맥이었다. 이 연맥 속에서 바람은 춤을 추었다. 하늘을, 태양을 쪼개고 바람을 붙들어,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빵 하나에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가 다 들어가 있는, 여러분의 밥상 위에 올라오는 밥 한 끼는 오늘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창조작품이거든요. 태양을 집어넣고, 농부의 땀을 집어넣고, 날아가는 바람을 붙잡아 넣고, 계절을 붙잡아 넣고, 이 빵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 빵을, 내일 먹을 양식을 빨리 구하러 가야 되니까 오늘 이 빵을 허겁지겁 먹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일에 먹을 것, 내일의 삶을 대책 없이 살라는 말은 아니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참 어떨 때 보면은 좀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만은 너무 그 표현 안 쓰겠습니다. 하여튼 뭘 한참 해주시지 뭘 매일 주시나. 너무 작으신 거 아닌가. 그냥 여기 있다 하고 그냥 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쓸 텐데 뭘 매일매일 주는 그렇게 굳은 마음처럼 주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런 경험 다 있으셔서 아실 텐데,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양식을 구할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더라고요. 넉넉히 있을 때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유학을 가서 차를 한 대 샀습니다. 몇 개월 동안 차가 없어가지고 자전거만 타고 다니다가 드디어 차 한 대를 샀습니다. 차 한 대를 샀는데 얼마나 탄 차, 중고차를 샀냐면은 환산해 보니까 40만 킬로를 탄 차를 샀습니다. 40만 킬로, 한 25만 마일 정도 되는 40만 킬로가 되는 차를 샀으니 매일매일 탈 때마다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이 차가 도로 한가운데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탈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했고,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차를 타면 제일 먼저 하나님, 이 차가 오늘도 멈추지 않고 목적지에 무사히 가게 해달라고 둘이 기도하고, 또 차도 기분 좋아야 되니까 우리가 차한테 매일 했던 게 차한테 3번 만세 삼창했습니다. 건강하소서,
건강하소서, 건강하소서 이렇게 3번 하고 시동을 걸면 부릉 하면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걸 그래도 한 6년 정도를 탄 것 같아요. 6년 동안 가다가 결국은 그 고속도로 위에서 장렬하게 연기를 뿜고 전사를 했지만 그 차를 탈 때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희한하죠. 설 걱정이 없는 차를 샀거든요. 그것도 중고차였지만 설 걱정이 없을 정도로 튼튼한 차를 사고 난 뒤부터 기도한 기억이 잘 없습니다. 차를 타고 당연히 시동이 걸리니까, 당연히 날 목적지에 데려다 줄 테니까, 키면 에어컨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언제 설지 모르는 차를 타고 다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빈곤하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니 차 하나를 가지고도 매일 주를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주님이 밀어주시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차를 타고 있으니 그 차를 타면서 매일 가장 먼저 했던 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도로 위에 서지 않게 하시고 무사히 목적지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게 되고 건강하소서 3번 하고, 그러고 갔던 그 삶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신 거죠. 매일매일 주를 의지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꼭 절대로 서지 않는 차를, 피카번쩍한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여러분이 차 하나를 두고도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은, 하나님도 그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도 되지만,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일매일 주시려면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한 2년 안 주시다가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2년 동안 내를 깜빡했다 이럴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도 매일 하나님 만나요, give us your daily bread, 매일매일 그 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도 스스로 어려움을 자처하신 겁니다. 한꺼번에 주면 편하신 하나님이 매일 주시겠대요.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를 매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매일 단 하루도 널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매일 만나가 40년 동안 내린 것은, 40년 동안 주스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40년치 한꺼번에 주든지 일주일치 한꺼번에 주시지 매일 나오라고 하냐고 자기들도 불만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40년 동안 하나님도 힘드셨어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 단 하루도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매일매일 주신다는 건 매일매일 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오늘 내리는 것이 마지막 만나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내일의 만나를 여러분에게 준비해 두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그 주기도문길에서 송기련 교수님이 들려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과부로 아이를 키우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고난과 외로움과 지침 속에서 마지막 밀통에 빵을 만들려고 밀통을 긁고 있었다는 거예요. 울면서 긁은 거죠. 사렙다 과부처럼 울면서 막 긁으면서 이렇게 빵을 만들려고 있으니까, 그 서글프고 고달픈 엄마 옆에 5살짜리 아이가 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왜 우세요?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엄마의 밀통 긁는 소리를 못 들었을까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5살짜리가. 엄마 왜 우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엄마의 밀통 긁는 소리를 못 들었을까 봐요 하고 이야기를, 아이의 입을 깨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랍니다. 우리의 밀통 긁는 소리는 하나님 귀에 천둥처럼 들립니다. 여러분의 힘들어하는 하루의 빵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이 외면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인색해서가 아니라,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특별의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훈련하는 법. 유학 가서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 집사람은 태국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를 했고, 저는 미국 식당에서 웨이터를 하고 있는 웨이터와 웨이트리스가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유학생들을 섬기라는 마음을 주셔서 금요일 저녁에 유학생들을 저희 그 기숙사 그 아파트로 불러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유학생들도 있고 한데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친다면 누가 옵니까? 밥을 줘야 오지.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받는 팁하고 월급은 거의 팁 때문에 안 주죠. 시급이 뭐 2,000원도 안 돼, 2,000원 정도 됐으니까 제가 받았던 게. 저희 집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모아서 우리 학생들에게 밥을 해주고, 밥이 끝나면은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죠. 한 30명 밥을 저희 집 사람이 1년 동안 했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그러니까 쌀통에 쌀이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와가지고 30명이 아무리 밥을 많이 해놔도, 아무리 김치를, 양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담그고, 뭐 배추가 없었으니까 그 쌀통에 팍팍 긁어가지고 밥을 해도 진짜 마파람에 개눈감추도 다 먹어버립니다. 한 1년 정도 다 되어갈 정도로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학생들이 우리의 사정을 전혀 몰라요. 너무 잘 먹고 성경 공부 가르칠 때는 졸다가 집에 가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쌀통에 쌀이 딱 떨어졌습니다. 딱 떨어지고 나니까 제가 먼저 이야기했죠. 너무 제가 저희 집사람 고생시키는 것 같아요. 여보, 이제 그만할까? 이제 쌀도 없는데 그만할까? 그러니 저희 집사람이,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도 오늘 할 거는 있으니까 오늘까 하고, 쌀이 아예 없으면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쌀을 공급하시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뭐 본인이 한다니까 저야 말릴 이유가 없죠. 그럼 하자라고. 그 마지막 어떤 면에 있어서 오늘 떨어지고 더 안 주시면은 그 일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날, 그 한 8개월 9개월 지나가는 동안에 한 번도 뭐 우리의 쌀 생각을 안 하던 유학생들이 그날은 웬 약속을 한 듯이 이 편지 봉투에 쌀을 넣어서 오기 시작하는데, 와가지고 통 하나에 쏙 붓고, 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쏙 붓고,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쏙 붓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쌀이 한 30명이 모으니까 꽤 많은 쌀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우리 부부가 먹고 금요일 날 그 쌀로 밥을 딱 하면 될 정도가 항상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초기 한 3, 4년 정도 될 때까지, 이제는 쌀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될 정도 될 때까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쌀을 떨어뜨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지금 돌아보면 쌀이야 돈을 주고 살 수도 있지만 저희 부부에게 평생에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 훈련을 지키신 것 같아요. 돌아보니 쌀독에 쌀을 사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될 때보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쌀을 기다리는 그때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웠던 시기고, 가장 내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그때부터 그건 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훈련이냐면 평생 목회할 때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게 만드는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한꺼번에 역사하시지 않고 이렇게 어렵게 매일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게 하시는가? 그건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주를 의지하게 하는 시간들로 하나님의 특수훈련 기간입니다. 그때의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넉넉할 때 어떻게 주를 기억합니까? 어려운 시절도 주를 의지하지 않는데 내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족할 때에 그때야 주를 기억하고 돌아온다고요?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부족해야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거 주셨어. 오늘도 여보, 하나님이 오늘도 이걸 주셨어. 여보, 오늘도 이걸 주셨어. 삶은 좀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의 만나가 매일매일 보입니다. 많이 가졌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산 게 됩니다. 내가 구입한 게 됩니다. 내가 쇼핑 가가지고 고른 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 생기면요, 주님이 주신 게 됩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도 수십 번 여러분 입에서 주님이 주셨다, 주님이 주셨다, 주님이 채우셨다, 주님이 공급해 주셨다, 절대로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는 간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려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여기에 한국말 주기도문에는 빠져있는 원어에 들어있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해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일용할 우리들의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일용할 우리들의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그래서 our daily bread라고 영어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양식.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게 한국말이 없으니까 생각을 잘 못하는데, 일용할 우리들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해석되어지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양식은 여러분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은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걸 잘 알고 바나바는 자기 밭을 우리 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어려울 때 이 밭을 팔아 내어놓고 초대교회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기도문이지요. 일용할 우리들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문제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들의 빵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저 형제가 어려워요. 저 자매가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 저 자매를, 저 형제를 불쌍히 여겨 필요를 채워달라고 우리 형제의 빵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매의 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양식을, 내 양식을 우리와 나누어야 하기도 하고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르트르의 아내였던 보바르 부인이 시몬 드 베이유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 유대계 여성 철학자를 보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중국에 심한 기근이 왔을 때에 시몬 드 베이유가 중국의 기근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우는 장면을 보고 보바르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죽어가고 있는 중국 사람들을 향한 그 시몬 드 베이유의 뛰는 저 가슴이 부럽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내 창고에 얼마의 쌀이 있느냐가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배고픔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우리 가족을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오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여러분의 가족만을 위한 기도는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핍절한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업이 어려워지는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기도를 또 넓혀서 하나님, 이 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 힘들어하는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다가 우리의 지경을 또 넓히는 거죠. 하나님, 이 지구에 하나님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장 지글러의 세상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지구 역사상 단 한 번도 식량을 부족하게 주신 적이 없는데 많이 먹는 사람이 나누지 않아서 절반이 굶주린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양식을 나누면서 나에게 주신 우리의 일용할 양식임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성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썩고 있는 그 빵은 당신의 빵이 아니라 굶주린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발장에서 곰팡이 냄새를 풍기고 있는 그 신발은 신발 없는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쌓여 있는 그 옷은 헐벗은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금고 안에 있는 가치 절하되고 있는 그 돈은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초대교부였던 성 바실리우스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내 손에 있다고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 또 여러분이 오늘 먹고 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됐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 바로 있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가 저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해 줬던,
우리의 양식을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내 입에 오늘 양식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만약에 내일 일이 걱정된다면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제 밖에 나가시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시는 분은 하늘을 꼭 한번 보세요. 하늘에 새가 날아다닐 겁니다. 잘만 본다면. 서울이라서 잘 안 맞을 수는 모르겠는데 하늘에 새가 날고 있다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 가운데 넉넉히 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